성자 예수님은 그 중보 건축을 하시고 성령님은 보존하여 지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각자 하시는 일이 다르면서도 같고 또 함께 일하시면서도 분리되고 분리되면서도 하나고 그러시죠. 그래서 양식론이라 이런 말은 역할극이라 성부 아버지 일이 따로 있고 성자 예수님 따로 있고 하나님인데 가면을 쓰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처럼 연극을 하는 것처럼 역할극을 따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양식론, 양태론이라는데 이거 맞지 않죠.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군주론이라고 하는데 성부 아버지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성부 아버지는 대빵이고 성자 예수님은 이이고 성령 하나님은 삼이다. 이런 군주론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그 초등학생이 구구단을 배웠어요. 2는 2, 3은 6, 3, 3은 9. 구구단을 잘 아는 애에게 야 너 그게 전부 아니야. 미분, 적분, 기하학 이런 것들이 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합시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와 이론으로 따지해서 내 머리에 이해하면 믿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다 보니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믿다 보니까 성령님 오셔서 믿어지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는 사람은 그건 심각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해변에서 있는데 어느 소년이 땅을 파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닷물을 너 땅을 왜 파냐 그랬더니 바닷물을 자기가 만든 이 구덩이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웃지도 않네. 아니 자기가 구덩이에서 이 바닷물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려고 판다는 거예요. 나만 웃은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아이에게 어거스틴이 얘기했대요. 아이는 자기 모래밭에 만든 작은 도랑으로 바다를 비우려고 생각한다. 때로 나도 그와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우리 마음의 작은 한계에 나의 생각을 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려고 한다는 거죠. 삼위일체에 불가해한 신비는 이것이 유일한 불가해한 신비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불가해한 신비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표현을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어려우니까 뭔지 몰라요.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만 되는 것이 구물한 개구리로 이해할 수 없다.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왔다는 얘기 늘 하잖아요. 코끼리를 만지고 왔는데 어떤 맹인이 코끼리는 기둥이야. 기둥. 야 새끼야. 코끼리는 기둥이야. 코끼리는 벽이야. 벽. 웃기네. 코끼리는 나팔이야. 나팔. 그러면 코끼리는 나팔, 코끼리는 벽, 코끼리는 기둥 다 틀렸냐? 다 맞은 얘기 아니에요? 기둥이라는 사람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온 거 아니고 다리만 만지고 왔으니까 기둥 같다. 벽이라는 사람 코끼리 얼마나 배가 넓어요? 이게 벽 같다고 하고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나팔 같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 세 사람 다 맞는 얘기잖아요. 내 말이 어려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머리 IQ가 200 돼요? 200 된 사람 여기 드물죠? 나도 200이 안 되는데 나는 두 자릿수예요. 하나님의 IQ는 무한대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로 아까 얘기했지 한계를 짓고 생각의 끝을 가지고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둘 수가 없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삼위일체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323년에 칼케타 회의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AD 300년경에.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도 신학자들이 어거스틴이나 뭐 불투만이나 유명한 신학자들이 지금도 결론을 못 내린 게 삼위일체론이에요. 신학교 내내도 배워도 결론은 없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 앞에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내 아내에게는 남편이지요. 여러분에게는 내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아들에게는 내가 뭐예요? 아빠죠. 그러면 내가 목사요, 남편이요, 아빠이지만 역할이 세 개지만 나는 하나인데 이것이 한 하나님으로는 되지만 세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틀리다는 거죠. 양태론이고 군주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 존재하지만 또 한 분이라니까요. 어떻게 성명을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세 위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님이 그대로 존재한데 또 한 분이라니까요. 해석돼요? 이걸 2000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 삼위일체론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단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3살짜리에게 야 너 엄마 다리 밑에서 죽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야 우리 엄마야. 새끼야 너 다리 밑에서 죽은 거 내가 보았는데 사진도 찍어놨어. 너는 다리 밑에서 죽은 애야. 주워온 애야. 누가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 그 누가 엄마 그럼 증명해봐. 증명. 그러면 3살짜리가 증명해요? 논리 정연하게 증명합니까? 3살 안 돼서 모르구나. 우리 엄마네. 우리 엄마야 그냥. 우리 엄마야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애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논리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성경이 증명하려고 하네요. 균합적, 연역적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은는이가 주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명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꽝! 끝이요. 믿고 안 믿고 네 맘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지 뭘 그래. 하나님은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멘입니까? 이 삼위일체론이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내가 시골 전라도에 가면은 우리 둘째 형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사 짓고 살아요. 우리 둘째 형을 내가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난 둘째 형 얘기만 했어요. 그러면 나에게 큰 형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둘째 형 얘기만 했는데 지금 나에게는 큰 형도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그런 논리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해, 달, 별, 우주 만물 다 만드셨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하고 증명하고 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는 것, 우주가 있는 것, 만물이 있는 것, 하나님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특별계시, 일반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특별계시요, 일반 자연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 그래서 나사에 우주를 연구하는데 천체를 보고 나 잡아줘.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자가. 그러니까 의학이든 과학이든 철학이든 물리학이든 생물학이든 지리학이든 인문학이든 깊이 연구에 들어가면 그 배우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 하나 세포를 연구해도 또 이번에 코로나19를 연구를 해도 하나를 뭘 봐도 하나님이 실존에 안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론도 그와 같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면 믿게요. 야, 네 눈이 어떤 눈인데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나 못 믿겠어요. We can't see God. 하나님 볼 수 없다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끌고 가서 바깥에 가서 나 태양을 보라. 쳐다보라니까. 태양을 어떻게 봐요? 태양 보면 눈 멀잖아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태양이다. 하나님 만든 지극히 작은 것 태양 하나도 못 보면서 하나님은 봐야 하나님 보면 죽어버려. 죽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럼 나에게 전파 보여주고 믿을게. 전파 없어. 전파 없나요? 여러분 핸드폰 다 터져요. 전화하면요. 전파 있어요. 공기 없어요? 공기를 증명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우리도 영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있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영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죠.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대. 왜?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청결하면. 그 청결함의 수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착해. 근데 하나님 볼 수 있는 가장 악할 수가 있는 거죠. 모르는 거죠. 이번에 20년이요, 30년 만에 화성의 그 살인사건이 1차, 2차, 7차, 몇 명? 15명인가? 죽였어요, 그 사람이. 근데 못 잡았는데, 이번에 잡았어요. 자수해 자기가 잡은 거예요. 경찰이 못 잡았잖아요. 옛날 물망에 올라왔는데도 못 잡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는 일도 이렇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속사정, 생각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이에요. 내가 청결하라고 아무리 해도 주님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는 것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쫓아가는 경찰관도 죄인이에요. 정부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에요. 설교하는 목사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우리 다 죄인인 거예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게.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마음의 청결한 수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하죠.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에요. 우리 깨끗한 것 같지만 금방 우리 마음이 해탁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착하게 하고 싶고 화 안 내고 싶은데 화 내놓고 괜히 또 안 했네, 그냥 참을걸. 이런 적 없으세요? 나만 쳐다봐. 내가 나만 그런가? 이게요, 육과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이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왜? 이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 꾹꾹 알아요? 밥을 우리 안 먹어야 되는데 꾹꾹 가면은 부패 있잖아요. 실컷 먹었대. 배가 터지게 먹어갖고 막 소화제 먹고, 아이고, 왜 미루는지 몰라요. 그게 많이 먹어. 왜 먹어? 그러고. 바보 같잖아. 근데 이거 더 먹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지지리 먹고는 또 막 누룽지 주고 그러면 또 먹어요. 또 배부르 나가면서 배부른데 그러면서 또 먹고 나서 또 회. 또 그냥 또 막 먹고 그냥. 우리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그러고 살죠. 그리고 또 살이 찔 때는 또 살 빼는 돈 주고 와. 또 돈 주고 와서 살 뺀다고 하고 있어.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육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래서 어느 날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그러니까,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요. 논리잖아요. 논리.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 도마는 굉장히 똘똘한 사람인가 봐. 세상적으로. 내가 내 손가락으로 확 그냥 못 잡고 그냥 확 만져보고 그놈의 옆구리 그냥 확 내 손으로 지져보고 그러면 내가 믿을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거 내가 죽은 걸 봤는데. 도마가 그런 걸 또 들었어. 주님이 다 듣고 계시에요, 여러분요. 그래갖고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예수님 말씀이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아멘. 도마가 대답하되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싸발떼기야. 하고 싶은데 그건 빼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바보야. 하고 싶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 본 사람 손 들어봐요.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어려워서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아니 그것도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거예요. 아멘. 귀한 거죠.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해. 오직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금 얘기하는데, 그 성령님은 지금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고 영원히 창조
때도 계셨고 우리 지으실 때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신 분 하면 그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니까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라는 거. 하나님이 혼자면 뭐예요?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 내 모양대로 데모 이미지 오브 갓 내 형상대로 만들겠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라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학자들은 다 봐요.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이 영원히 전에 계셨고 우리 만들 때도 계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 분인 것 같은데 한 분이요. 이해가 가냐 이거죠. 신명기 6장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할 일은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접근, 어떤 학설로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너무한 능력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어로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타니까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음성이 나잖아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현현하신 거죠. 불로 임재하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성령으로 현현하시고 나타나시고 또 사자로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구약 때도 성부 하나님만 계신 거 아니라 현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럼 불 속에 들어가면 타야 되잖아요. 근데 불 속에 분명히 세 사람 집었는데 신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이 있었다겠어요. 예수님이라니까요. 모두 다 예수님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손잡고 함께 4명이 춤춰서 불에 나올 때는 또 3명이야. 그런데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끓음 냄새도 안 나는데 이게 이해가 갑니까?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령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구약에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갑자기 지금 받으라 성령이 임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도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경우는 놀라운 지혜를 줘갖고 아주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는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오늘 유난히 그림 잘 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발가락으로도 그림을 막 잘 그려버려요. 그죠? 나만 봤어요. 우리는 손으로 그려도 못 그려요. 우리는 10손가락으로도 피아노를 못 쳐요. 근데 손가락 2개 가지고 피아노를 잘 쳐버려요. 신기하잖아요. 은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죠. 성령님이라는 그분이 삼위일체 중에 하는 그 하나님이 그 파워적이고 능력적인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또 삶 속에서도 구약에서도 현현하시고 계셨던 하나님. 사무엘이 기름불을 칭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요 성령님이 임하는 걸 보실래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뿔병을 취해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뭐가 왔어요? 성령이잖아요.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구약 때도 계셨다는 거죠. 그 성령님은 구약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구약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려요. 기분 나쁘면. 그리고 죄 지으면 떠나버려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빛이 오면 박자라에 지금 빛이 꺼 스위치를 끄면 깜깜하잖아요. 성령님이 떠나가면 악신이 들어오는 케이스를 지금 13절이잖아요. 다윗에게는 성령이 왔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에게는 그 성령이 떠나가요. 14절이에요. 한번 봐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그를 본내게 한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구약 때는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떠날 수가.
이 신약의 특징을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 신약의 특징은 절대로 안 떠난 걸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 지금 태어난 거니까 성경을 연구하다가 혼자 연구하다 막 울어 고마워서 내가 여러분 앞에 우리 구약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성령님 떠나가면 되니까요. 안 와버려 기분 나쁘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안 떠난 줄 믿으신 분만 하면 이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걸 우리 감사해야 돼요. 코로나19도 경험도 하고 말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런데 이 음악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신지 다윗이 수금을 타고 악기를 연주하니까 이 악령이 또 떠나가요. 한번 16절, 23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있었어요. 이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연주를 하니까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음악이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신지 몰라요.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면 여호사밧이 성가들을 조직하게 하고 음악 틀어놓고 하나님 찬양해. 음악을 좋아해요. 하나님, 이 음악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타락한 천사가 타락해서 그렇지 이 음악 자체가 하나님 거예요. 아멘. 음악 하나님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성령이 계셨어. 바로 2절 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서 깜깜해.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창조 때도 계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성령님이 뭐 받아라 성령님이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인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데무트, 르하우 그 성령은 오늘도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너무나 우리 속성을 잘 아셔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고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면 어둠이 떠나가요. 질병이 사라져요. 모든 병을 고치세요.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아멘입니까? 창세기 11장 7절에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언어도 조장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사야 6장 8절에도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고민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성령님은 파송하시고 구약 때도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요셉에게 국무총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영에 저렇게 감동낸 사람이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이사야에게도 에스겔에게도 사사들에게도 갑자기 뻔뻔한 사람인데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파워 힘이 생기고 성령님이 모든 걸 하셨어요. 구약에도 계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계실 때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령님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100% 하나님이시란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 잘 봐요. 예수께서 자 예수님이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잖아요. 자 예수님 계시잖아요. 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3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예요? 성부 하나님 말씀하셨고 성자 예수님 그 자리에 계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가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목사요, 아빠요, 남편인데 동시에 못 있잖아요. 틀린다는 거예요. 군주론, 양태론 이런 것들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동시에 계신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에도 주의 종들이 예배 끝나면 축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이면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면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안 들어가면 다 가짜예요. 이단이에요. 성령이면 교통이 들어가요. 이거 빠뜨리면 그 축도 아니에요. 받지 마세요. 그 목사 얼른 떠나세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도 답시다. 예수님 은혜, 하나님 사랑, 성령님 교통. 이것은 이거 철저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거 성부, 성자, 삼위일체. 저도 어저께 전도사인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들어갔을 때 내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침례 받을 때도, 여러분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나올 때도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꼭 세 분 이름. 세 분이면서 한 분, 세 인격이면서 한 분. 이거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유언장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부활해서 올라가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때 어떻게 삼냐? 아버지, 아들,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뭐예요? 침례를 베풀어서 동등하시라 그 말이에요. 똑같으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뭐냐? 성령님을 잘 알아야 돼요. 파워적으로만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능력적으로만 아는 분이 너무 많아요.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 펠로우십하고 내 안에 내 본질을 아시고 내 안에 들어오고 내 피부처럼 내 안에 계신 그분 깨달으시고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예수죠. 아버지께로 성부죠.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령이 그가 나를 증거한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수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성령의 하시는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막 따따붙다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뭐 충만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함으로 생각하라. 이거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가시죠. 요한복음 17장 7절에도 실상을 말하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너희에게 오르니 그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를 믿는 자들은 받을 성령을,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받을 성령이요. 구약 때는 이례적인 성령입니다. 일시적입니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죄 지으면, 잘못하면, 기분 나쁘게 하면 떠나가요. 하나님은 떠나가요. 근데 신약에는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아부 하나님이라고만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빠 답시다. 아빠 답시다. 아빠 아버지. 구약에는 한 번도 못 불러요. 죽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니.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성령이 인사이드 엔 크리스토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여러분 신약에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셔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안 되세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마리아의 자궁 속에 한 점으로 오셔서 인간의 탈을 입고 나를 위하여 고난과 고초와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다 받아서 죽고 부활해서 죄값을 갚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냐 말이에요. 성령이 오지 않고 그게 믿어지겠냐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우주보다 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가슴 한번 만져봐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빠, 이분이 나를 죽을 때 천국으로 이끄신 분이에요. 신비라니까요. 신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난다니까요. 구약이잖아요. 구약에는 떠난다니까. 기분 나쁘면 떠나요. 죄지으면 떠나요. 열받으면 떠나요. 신약의 성령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든지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대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혹 죄를 지어도 혹 잘못을 해도 혹 실수를 해도 내가 택한 내 자녀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신 분 하면. 나는 말씀을 준비하다 많이 운 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잘 봐요. 알파할 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손. 이게 내 손이야. 내 손.
내가 하나님을 잡았다고 그래. 아이고,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그래, 만났다. 어서 오너라. 내가 너 잡고 있다. 이거 하나님의 손이라겠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놔. 기분 나빠서 놔. 열받아서 놔. 사업이 안 돼서 놔. 세상이 좋아서 놔.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회개하고 또 돌아서 하나님 왔어요. 나 혼자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안 놓은 걸 믿으시면 하면. 눈물 나는 감격의 애화 아니야 이게? 이 애화 안 들으면서도 안 우는 여러분이 나는 이상해서 내가 울어요. 이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은 손은 영원히 안 나요. 영원히 안 나요. 이게 신약적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까? 구약은 떠나요. 여호와 사울에게 떠나버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 내가 예수님이죠. 성부 아버지가 구하겠으니 성부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답시다. 영원토록. 다시 한번 영원토록.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보증을 해준 것이. 그래서 인침받고 보증하고 성령 받지 않는 자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잖아요. 목사님, 내가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니까요! 지옥 가요! 잘 들으세요. 성령님의 보증과 인치심은 저 하늘이 벌어지고 이 땅이 꺼지고 코로나가 와도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내 생각으로? 아니에요. 믿으십시오.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정한 이상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이 사랑을 믿으시길 하면. 시편 51편 10절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유명해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성령이 떠날 수 있다니까요. 사울왕에도 떠났잖아요. 신약에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사랑합니다. 연합합니다. 하나 됩니다. 축복합니다. 너그럽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이라 가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합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한 메뉴를 성령이 오면은 하나 돼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에요.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아니요 침례도 하나요. 요한복음 10장 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삼위일체 그림 한번 보시래요. 삼위일체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하나님인데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싸우고 이건 전부 사탄 짓이에요. 누가 봐도 사탄 짓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평하고 영원히 화평하시고 영원히 연합하시고 영원히 하나인 줄 믿으신 분만 하면 교회끼리 싸우고 2단 3단하고 하나님은 교회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건 뭐예요? 약점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시고 그 선물의 분량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합시다. 거룩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인사이드가 되면은 특징이 뭐냐면 거룩해져요. 자, 거룩해져요. 죄를 버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여러분 성령이 오신 특징이 뭐냐면 충만한 증거가 발라발라고 방언하고 막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달라져요. 담배를 끊게 되고 술을 안 먹게 되고 교회를 봉사하게 되고 거룩을 따라가는 거룩. 여러분 거룩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 목사가 무기력한 이유 간단해.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뭐 같아요? 정량식 목사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간단해. 타락해서 그래요. 간단해요. 여러분 거룩은 힘이거든요. 잠언에도 거룩하면 사자같이 담대하다겠어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하면 박근혜가 감옥에 못 가잖아요. 그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이름으로
뭐 현충원이니 뭔 이름 다 써놨는데 이름도 다 파고 다 베끼라고 야단이잖아요. 거룩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만을 이기겠습니까? 우리도 감춰놓은 죄 없으세요? 자녀들에게 최선들 잘했습니까? 부모의 때, 아빠의 때 잘했어요? 우리 아들의 삶에, 우리 딸이 우리 삶의 결론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성령 임하면 미풍양속, 사주팔자, 궁합이 아니에요. 거룩이 되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거룩해져요. 르하우, 하나님의 영은 거룩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죠. 그래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생명이 하나지만 헬라어는 아주 분석적이고 여성적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 쉬워요. 생명,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생명이.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이 하나잖아요. 영생, 생명.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종류는 바이오 리듬, 바이오 세탁기, 바이오 냉장고, 바이오 음식. 인터넷 쳐봐 많이 나오죠. 바이오. 그게 헬라어예요. 바이오. 이것이 바이오예요. 식물에서 있는 것.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생명은 성숙합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자라요? 타종 이거 자라요? 변질돼요? 이대로 있는 거예요. 안 자라. 이건 생명이 없다고. 근데 이 식물은 기르면 사람 주면 막 자라요. 이게 바이오 생명입니다. 우리 바이오 생명이 있어야 돼. 건강에 세포가. 요구르트도 막 마시잖아요. 생명이 있는 세포들이죠. 이것을 바이오라고 그랬어요. 바이오, 이게 생명이에요. 똑같은 생명이 또 하나 있어요. 이런 생명이 식물에 있는 생명이 바이오지만 개나 돼지 이쁘지 않아요? 개새끼가 고양이 새끼 죽으면 아프잖아요. 마음이. 그것도 생명이잖아요. 그걸 푸시케라고 해요. 푸시케. 자, 바이오 생명과 푸시케 생명이 다르잖아요. 분명히. 그죠? 이것도 하나의 생명이에요.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무생물이에요. 근데 바이오 이런 생물은 식물에 있는 생물입니다. 생명입니다. 바이오. 생명이 이렇게 분석적이에요. 사랑도 우리는 한 가지잖아요. 사랑. 근데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친구의 사랑, 스톨기의 사랑, 아가페 사랑, 에로스의 사랑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리고 헬라어가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그래서 생명도 똑같이 바이오, 답시다. 바이오, 푸시케, 동물의 생명.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또 다른 생명으로 표현해. 답시다. 조에. 이것을 생명.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음이 없어요. 개와 돼지에게는 죽으면 끝이에요. 식물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나 푸시케 생명은 생명이야. 이것도 생명이잖아요. 건강한 생명. 동물에게도 생명이잖아요. 본능으로 사는 생명.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원히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영벌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죽어요. 사람은. 그래서 가룟 유다가 태어난 것을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다. 사람의 탈을 쓰려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다른 거죠. 근데 그 생명이 뭐예요?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거룩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거룩해진 거예요. 이사야 6장 3절을 봅시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거룩이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해. 그 천국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길 다니.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또 뭐죠?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거룩한 길 다니리 나오잖아요. 거룩. 천국에는 특징이 거룩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그들이 밤낮 영원이죠. 거룩하다 주 곧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답시다. 전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거룩하세요. 자, 지금도 계시고 현재잖아요. 과거 현재. 그 다음에 장차 오시기에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간단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거룩해져요. 삶이 달라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끊임없는 때와 장소와 시간과 관계없이 거룩해져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교회를 성전, 그죠? 성전, 성의, 성직자, 성물, 성가대, 성의. 다 이 성자를 붙인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죠. 거룩해.
이 날도 거룩이죠. 출애굽기 35장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다. 이 거룩한 날.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 날을 일하는 자는 죽여버리래.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 태어났으면 주일 안 지키면 다 죽어버려요. 안식일은 너희 모든 처소로 불도 지우지 말고 밥도 해먹지 말아라. 일도 하지 말아라. 이 거룩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코로나가도 마스크 쓰고라도 예배하는 거. 이 거룩이죠. 옷도 거룩해요. 제사장 복이 출애굽기 39장 1절에도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섬길 정교하게 만들어 아론에서 제사장이죠. 거룩하 쓴 옷을 입혀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모든 것이. 출애굽기 39장 30절에도 거룩한 패를 다해서 이마에다가 답시다. 여호와께 성결. 목사 앞에가 아니요, 교회 앞에가 아니요, 사람 앞에 아니요, 구역 앞에 아니요, 공동체 앞에 아니요, 사람 보기 좋으라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 이거예요. 사람을 속이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기도할 때도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 예수님이 직접 알려줬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번에 하는 말이 하나님 이름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합니까? 하나님 이름 얼마나 높이십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난, 우리의 저주,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사건,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시다. 그리고 욥이 훌륭한 이유가 자녀가 10명이 죽었고 몸에 악창이 나고 집을 다 뺏기고 집 내 아무리퉁이가 무르고 자녀를 다 뺏겼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부활할 때도 성결의 영으로 부활해서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이 선포되는 부활도 부활의 영 거룩의 영으로 부활됐다. 거룩하면 사는 거예요. 거룩하면. 엘리야가 거룩하니까 올라가 버리잖아요.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거룩하니까 하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거룩하게 코로나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자녀들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인도에 통화를 했더니 30년 동안 대모입니다. 우리 배정희 선교사님 같은 경우 참 훌륭한 분인데 30여 년 가까이 선교했는데 처음 봤대. 뭐예요? 한 달 만에 지진이 15번 일어난 게 처음이에요. 1년에 한두 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지진이 한 달에 15번 일어났대 지금 계속. 그리고 메뚜기 있잖아요. 메뚜기가 갖고 다 박살을 내고 있대요 지금. 종말을 얘기하고 있지 않냐. 우리 발숙소 나오는 이정환 선교사님 장로님 두 분이 천국하시대잖아요.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집에 가서 꼭 한번 봐봐요. 저도 봤어요. YTN, SBS, MBC, KBS 다 나왔더라고. 꼭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뭘 쳐봐요? 돼지 바이러스 쳐보세요. 중국에서 돼지 바이러스가 지금 나왔는데 이 바이러스는 모든 균들하고 연합을 해갖고 슈퍼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이게 만약에 터졌다면은 지금 이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몇 배가 더 세대요. 이게 지금 유행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이 있냐고요.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알리는 거예요. 전 세계로 지금 주의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교회 안 나온 사람 있잖아요. 노아가 120년에 왔을 때 그 심정이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를 부르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 축복합니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그가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죄에 의에 심판에 대해서 16장 9절에 죄에 대해라면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게 죄에 믿지. 여러분 죄 지어서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더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그러니까 육과 영이 이게 성령 충만하면 갈등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화내고 내가 왜 또 화냈지? 이거 갈등 충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도 오늘 주일을 안 왔어. 그 사람들 양심이 가책이 있어요? 전혀 감각 없습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갈등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로마서 8장 10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때문에 화내도 육신이 연약하고 실수해도 갈등이 있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17절에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에 거스려서 서로 대적하라. 이 갈등 충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 보라니까 주일 안 지켜도 절대 갈등이 없어요.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외치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갈등 충만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안 충만하면 어디 불평 충만이죠. 원망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술자석 가서 어쩔 수 없이 술 한잔 마실 때 있죠. 솔직히 얘기해봐. 그 마시고 나서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해요? 술 안 먹어봐서 몰라요. 확실히 거룩하시군요. 이런 것들이 갈등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속이지 않는 거예요. 코람 돼요. 코람 앞에서 세우스 하나님 앞에서 목사 앞에서 아니에요. 공동체 앞에서 아니에요. 교회 앞에서 아니에요. 구역 앞에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보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돈 갖다 내면 돼요. 근데 돈 갖다가 감춰요. 11조를 떼묻는 사람 오늘날 이렇게 죽으면 누가 믿겠어요? 그때는 시범을 보여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죽었어요. 아나니아가.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출 수 있죠. 감출 수 있죠. 살라니까.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누구를 속였다고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성령이 걔가 속인 건 하나님께로다. 그 순간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거룩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래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 로마서 15장 16절 성령이 오면은 우리는 그래서 거룩해지게 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가 외웠죠?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신비예요. 신비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가 거짓말하겠어요? 불순종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성령이 있는 자 없는 자는 구분이 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거의 아니요. 왜?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샀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셨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 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고민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애맹이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를 원한다. 바울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도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도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 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오호라 나는 공관지고 이 사망의 몸에서 만나서 안 싸운 에게도 바람하고 싸우고 성도들에게 잘못했다고 질책하고 맨날 지도자가 돼갖고 바울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안 지려고도 막 생각으로 죄 짓고 막 다니면서 저 예수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폭탄을 내리든지 이렇게 생각으로 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거룩이 어디서 오냐? 성령이 오셔야 거룩이 진다는 거예요.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인침받고, 성령이 오셔야 죄를 이기고, 성령이 오셔야 지혜가 있고, 아멘. 성령이 오셔야 거룩이 지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고 성령이 오셔야 거룩하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아버지 미리 하셔 성령이 오셔야 거룩하게 해주신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거룩한 믿음이 어디서 오냐? 성령으로 기도할 때.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 너희가 너희로 회개하기에 물로 침례를 베푸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아멘.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밖에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못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거룩해. 성령님의 삼중 명령 시작.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충만 받으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으로 충만 받으라. 이번에는 왜 성령을 빨간 거 안 했어? 이것도 실수죠. 성령이 있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결론 맺읍시다. 보혜사 성령 6번째. 성령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구약에도 계셨다. 지금도 계신다. 영원히 계시다. 삼위 중에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감동하라.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게 된다. 거룩하지 않는다는